열왕기하 2장 8절 9절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특별히 우리 9절에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예전 개혁 한글에서는 갑절의 영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주 이해하기 좋은 쉬운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감, 성령이 하시는 역사 자세히 풀었는데요. 사실 우리는 갑절의 영감, 영적인 감동 이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5대 제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였죠. 구약 성경을 우리가 말할 때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대변을 하는데 그거를 크게 노리는 율법과 선지자, 선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는요 타나크라는 말을 씁니다. 타나크. 이 타나크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타는 토라 할 때 히브리어 단어에 토라 할 때 쓰는 마지막 타부입니다. 그래서 이 타나크 할 때 트는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에 해당되는 모세 오경이 토라입니다. 타예요. 그 다음에 네빔 할 때 눈 있지 않습니까? 눈, 네빔, 나비, 선지자 할 때 쓰는 나비, 선지자가 나비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날아다니는 나비, 버터플라이, 이 한글로서 나비, 그게 히브리어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네비임 선지서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선지서가 됩니다. 선지서. 그 다음에 크 할 때의 크는요 케투빔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케투빔은 성문서라는 말을 씁니다. 성문서.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저희들은 이제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구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을 신약 성경 이렇게 나누는데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만을 그들의 성경으로 정경으로 봐요. 캐논으로. 그래서 그들의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타나크. 타나크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에 있어서 조금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러나 전혀 우리가 신학교에서 또 신대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세세하게 다루질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나 신약의 헬라어에 관심이 있으시면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는 율법 그리고 선지서, 이걸 이제 율법의 대표는 이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모세, 그리고 이제 선지서의 대표 선지자, 불의 종, 능력의 종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리, 나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뜻이 엘리야예요. 재밌는 것은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슈와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야훼, 여호수아,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로서 요단강 앞에 있는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라고 하는 비스가 봉이, 느보산, 비스가산 동일어로 쓰긴 한데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8,848m인 에베레스트 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봉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생각나는 봉 중에 하나가 K2 뭐 여러분 뭡니까 이게 의류 아웃도어 K2라는 게 있죠. 그 K2가 히말라야의 여러 산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중에 하나의 산 이름이 K2라는 산이 있죠. 마찬가지로 모세가 마지막에 기력이 쇠하지 않고 120세에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 그가 있었던 요단강 바로 앞에 건너기 전에 앞에 있던 그것이 비스가 산,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산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큰 의미로 보면 느보산이지만 그 느보산에 비스가 봉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단강까지, 요단강 앞에까지 재밌는 게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구원이라는 이름을 뜻으로 가지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엘리야, 오늘 살펴보겠지만 엘리야는 모세와 거의 동격이에요.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지요.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죠? 엘리사. 자, 엘리사는 재밌습니다. 야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랑 동일하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동일해요. 엘리사가 요단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갑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예수님의 구약의 이름이 예슈아예요. 예슈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구원의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요. 요단강이 중요합니다. 왜 요단강이 중요한지. 그럼 이걸 살펴보려면 오늘은 이제 여러분의 제목에도 갑절의 능력을 받자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 저는 더 좋은 것이 갑절의 영감. 우스갯소리로 갑절의 영감 한번 제목을 써놓을까요? 갑절하면 이제 곱 두 배라 하죠. 영감. 영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스피릿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겠지만 inspire이라고 번역하겠죠. 원래 inspire. 그래서 inspiration 이게 영감, 신령 영자에다가 감동할 때 쓰는 신령스러운 느낄감. 자, 그래서 영감. 제가 너무 또 경직돼서 하면 안 되니까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릴까요? 할머니하고 목회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일까요? 영감. 알아들으셨어요? 그 영감은 이 영감하고 달라요. 다스릴 영자에 무슨 감이라 해야 될까요? 아무튼 감이 있어요. 혹부리 영감 할 때 영감. 영감. 할머니에게도 영감이 필요하듯이 목회자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자, 이 세상에는 우리는 지식이 필요하죠. 지식. 이 지식이라는 것은 알지자를 쓰잖아요. 알지자. 이 알지자를 쓰면 참 재밌어요. 한자를 보면. 화살시 변에다가 입구예요. 사람이 알면요, 많이 알면요, 입에서 자꾸 화살이 나와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많이 들어있는 게 그의 머릿속에. 그러면 그러려면 책을 많이 읽겠죠.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의 입에서 자꾸 화살이 나와요. 계속해서 이게 알지자예요. 지혜를 쓸 때 지혜, 알지자와 다른 지자는 이거는 알지자가 아니에요. 알지자에다 밑에가 날이 있어요. 매일매일 하는 슬기지 지혜지자예요. 지식은 난리지잖아요. 난리지. 우리가 어떤 학습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해서 이것보다 더 훌륭한 게 바로 지혜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지혜. 이걸 이제 wisdom. 이거는 knowledge.
지식은 knowledge, 지혜는 wisdom. 그럼 이 지혜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뭔가 그 통찰력, 그걸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지혜로 임하는 그 통찰력. 그 통찰력을 가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있냐? 영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떤 밑에 우리가 학습되고 우리가 배우는 알미라고 하는 거. 이 지혜라는 것은 알미잖아요. 아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책을 많이 읽고 배우고 학습해서. 그래서 많이 알다 보면 그의 입에서 화살이 끊임없이 나오듯이 계속 아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지혜는 그 아는 것에서 날마다 삶에 있어서 그게 묻어나온, 그게 하나의 이제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 똑같은 지지만 한자가 달라요. 지식은 알아서 알지자를 쓰고 밑에는 슬기지, 지혜로울 지자, 위즈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인사이트가 있다.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인사이트. 인사이트가 바로 통찰력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인스피레이션 또는 스피릿. 자, 그래서 우리는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감을 누려야 되는데, 이 갑절의 영감을 누리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 이 능력, 힘. 우리가 이번 주에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했잖아요. 힘, 파워, strength. 하나님은 나의 힘, 능력, 능할 능자,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자, 우리는 능력, 힘 할 때는 세 가지가 크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힘, 체력은 잘 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이 체력이 건강해야 되겠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이 또 근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지적인 능력, 지력이 있어야죠. 이 지력이 바로 저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게 바로 이거 육체적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신적인 것이죠. 그러면 체력과 지력만 있어도 될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신령 영자,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역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이 영역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죠. 체력, 지력보다 더 우리가 갖춰야 될 그 영역. 엘리사가 원했던 게 바로 이 영역이에요. 영감이에요. 그래서 영감은 영역이다.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베드로 사도 같은 것은 여러분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베드로 4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가졌던 것은 사실 그런 학문적인 지식이 많이 딸렸어요. 바울 사도는요, 가말리엘 출신이었고 비교가 안 돼요. 지금으로 보자면 서울대생이고 베드로는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3,000명이 5,000명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체력이에요? 지력이에요? 아니에요. 영역이 있었어요. 그 영역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4절 그리고 24절 31절을 보시면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4장 4절에 말씀에서 나오고요. 4장 24절에 기도에서 나오고요. 4장 8절과 31절에서는요, 성령을 통하여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했던 다윗의 고백 너무 제가 좋아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우리의 힘, 우리의 영역은,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지.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 보는데요. 자,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좀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삶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있었던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애굽이라는 곳입니다.
이집트라는 이 애굽. 애굽에서 그들은 종살이를 했어요. 애굽은요, 세상을 상징해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는요, 영적으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을 구원받을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던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하잖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0가지 재앙, 피, 개, 이파, 악도금의 흑장. 이 10가지 재앙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죠.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모세는 구원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표, 그림자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애굽에서 어디로 나옵니까? 광야로 나오잖아요.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 광야 가운데 삶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보면 한마디로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광야를 거치면서 그들이 마라, 인생이 쓰잖아요. 써서 물을 마시지 못할 때 한 나무를 던졌을 때 물이 썼던 것을 달게 먹게 되었어요. 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죠. 그건 비단 하나이에요. 여러 많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들,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광야 이전에, 광야 생활 하기 전에 여기에 하나 써놓은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홍해예요, 홍해. 왜 이 홍해가 중요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그런데 이 홍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그 땅을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셨잖아요. 이쪽 편에서 홍해로 건너갈 때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쪽에 벽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 홍해 새벽에 벽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건너갑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하는데 죽으러 갔는데 저쪽에서 살게 돼요. 바로 이것은 신약에서 세례를 상징합니다. 세상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홍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더니, 그런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 광야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가게 된 거 있습니다. 마침내 광야에서 어디로 가느냐?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홍해도 그들은 마른 땅까지 건넜지만 홍해와 요단강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이거를 다 살펴보려면 사실 모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를 다 봐야 돼. 이 요단강 앞에까지 가는 모세의 유언설교, 신명기까지가 바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요단강까지 우리는 왜 봐야 되냐면, 오늘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말과 불술에 타고 회오리 바람에서 하늘로 그냥 올라가십니다. 죽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따랐던 사람이 있어요. 너 여기 머물러라 해도요, 끝까지 엘리야를 붙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엘리사는요, 그 엘리야의 말을 붙드는데 옮기는 지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가 그 다음에 가게 될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에서 나중에 하늘로 승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들, 제가 너무 저쪽을 크게 써가지고 이렇게 가는 일련의 상황들이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최소한도 창세기는 애굽이 나오니까 이제 출애굽 되게 됐죠.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출애굽기는 이제 구원의 책, 엑소도스라고 하는 에크호도스, 길을 밖으로 나오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이쪽 이어져 가는 이 요단강까지 오는 이 사건이 어디냐면, 광야에서 모세의 인도로 어디까지 왔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느보산까지 왔어요. 요단강을
요단강 앞에 두고 모세는 하나님 품으로 가죠. 그 다음에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서부터 좀 살펴보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살펴보는데요. 먼저 여호수아 말씀 있죠? 자,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모세가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어디를 건너래요? 요단을 건너래요. 자, 출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얘는 세상이에요. 세상. 홍해는 뭐라 했으면 하나님의 구원받는 세례, 즉 거듭남, 중생이잖아요. 모노게인, 하나님의 중생, 다시 거듭남. 그러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내가 광야 생활하게 하는 거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나님을 온전히 더 섬기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거치죠.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하나하나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연단, 시험을 통하여서 마침내 어디에 가게 하세요? 요단강에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백성들과 더불어 어디를 건너래요? 요단을 건너래요. 자, 요단을 건너는데 그 뒤에 1장 11절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아멘.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서 오늘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요. 요단을 건너게 하는데, 요단을 건너는데요, 반드시 앞세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를 앞세워서 건너는데 그것을 제가 생략을 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알려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 요단강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구원자의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는 방법이, 중요한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 써놓으시고 나중에 꼭 살펴보세요. 여호수아 3장인데요.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 동사. 첫 번째, 일찍이 일어나야 돼요. 3장 1절 말씀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3장 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아침에 일찍,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 하늘에 만나가 내린 것도 새벽,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 역사가 거의 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맨 앞에 세우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말을 따라서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3절에 그 뒤를 따라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궤 뒤를 따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장 5절에 스스로 성결 거룩하게 해야 돼요. 카도시. 자, 하나님의 언약궤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세 번째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3장 8절에 요단에 들어서야 돼요. 그게 나와요. 3장에 보면. 그것을 다 일일이 다 낭독하려다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결국은 요단강을 건널 때 기억할 것은요, 홍해는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하지만 요단강은요, 여호수아가 이끌긴 했지만 모든 백성들과 아까 더불어 1장 11절 보셨죠? 그때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아침 일찍이 다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모두가 다 법궤의 뒤를 따라야 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거룩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요단에 들어서래요. 여기를 이미 갈라놓은 것을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그러나 이때는요, 물이 창에서 넘치는 시기예요. 홍수가 난 시기예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하자면 여기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어요. 그런데 맨 앞에 지금 뭐를 앞세웠어요? 법궤, 언약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증거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 언약궤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자, 돌비가 있습니다. 돌비 10계명. 그 10계명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만나. 하늘의 만나, 금항아리. 만나가 담겨있는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새벽에 가서 만나를 거둬야 돼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서 부족함이 없고 내일 먹어야지 했던 사람은 다 그게 부스러져서 썩어서 못 먹게 돼요. 만나는 매일매일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만나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더 하나 거기에 또 뭐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야, 지팡이는 죽었어요. 무생구리에 이 막대기 불가해. 그런데 모세 본위에 대적을 하니까 각 지파 중에서 대표자 중에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가져와라. 누가 아론과만 했느냐? 아론과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서 그 아론의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12개의 지팡이 중에 레이지파, 그것도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여기도 오순절 기도원에 갔더니 다 뜨거워요. 거기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누가 기도원에 갑니까? 일이 세상으로 잘 되면요. 오늘 새벽에 그 본문이 나왔는데요. 솔로몬이 얼마나 잘 되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 금을 가까이 해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사람 보세요. 사람 형편이 어려울 때는 금이 없어요. 잘 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금 목걸이, 금 귀걸이, 금 팔찌, 금 시계, 금으로 휘황찬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기 아니에요. 선줄로 생각이 되어진 사람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전부 다 떨어지잖아요. 스타가 되면요 불안거나 스타들은 전부 다가 그때는 영광이 유명해서 영광스러웠는데 그 다음에는 허전해요. 허무해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고 가정이 바탕나고. 그런데요 안성기 배우는 그러지 않는다고 오래 갔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이치에 서 있던 스타도 됐지만 그는 변함없이 다시 평범한 내가 조연 배우를 할지라도 주연 배우가 있으면 계속 주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연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 돼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에 와서 많이도 가지 않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가네요. 자, 법궤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다는 것은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앞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줘요. 법궤에 있는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성령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불을 입었어. 이제 오늘 본문을 볼 겁니다.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이제 길을 가려고 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함께 열왕기하 보시기 전에 하나를 더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왜 엘리야의 마지막 행성지가 요단강인가? 제가 그 구절에서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꼭 중요합니다. 서두에 설명을 다 했어요. 모세는 모세 후계자 누구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엘리야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능력의 종, 불의 종이지만 엘리야가 아닌 그의 종, 그의 제자 누구를 통하여?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죠. 그러니까 즉 모세는 누구와 동일해요? 율법의 대표는 모세예요.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즉 모세와 엘리야 역할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는 율법의 대표, 하나는 선지자의 대표. 구약 성경을 다 대표하죠. 하지만 구원의 역사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죠. 그걸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럼 놀라운 것은 모세는 요단강 앞에서 느보산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 제자 후계자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 그 장소 그 지점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가게 됐다면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사명은 엘리야에서 누구로? 엘리사로. 자, 열왕기상이 총 몇 장까지 이루어졌죠? 22장. 열왕기하는 25장. 총 몇 장이에요? 47장이에요. 열왕기상하는 왕들의 역사예요. 남유다 20명, 북이스라엘의 19명. 북이스라엘 전부 악한 왕들이에요. 이게 나선형 구조로 적었는데 밑으로 하향하는 타락하는 형식이에요. 위에가 흥이라고 한다면 밑에가 망이에요. 흥에서 망으로 내려가는 구조예요. 이것을 열왕기 상하의 구조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47장 중에 열왕기 상하가 원래 한 장이었어요. 한 권이에요. 열왕기. 그런데 이게 너무 기니까 열왕기 상, 열왕기 하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 47장 중에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 그러니까 17장부터 22장까지가 6장이죠. 13장까지가 13장이죠. 17장에서는 누가 나오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나와요. 열왕기상 17장에. 우리가 이제 큐티가 11장까지 4월 하고 5월에 이제 12장부터 나머지 22장까지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3장의 엘리사의 죽음이에요. 여기까지가 총 몇 장이? 19장이에요. 47장 중에 19장은 열왕기 전체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열왕기에 있어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모르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 위기의 시대에 왕들이 다 타락하고 안 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신 것을 보면 정말 놀라운데, 자, 이 요단강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4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먼저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자, 말라기의 마지막에 있어서 모세와 동일하게 등장되는 인물이 나오는데 엘리야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듯이, 구약의 율법에 모세를 보내듯이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하고 있어요. 다 끝내려고 했더니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50분이 돼가지고. 여러분, 다 설명 사실 한 번 하기 제가 힘든데 한 번에 제가 다 끝내려고 했는데,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 부분을 다음 주 부흥성이니까 그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감이 있어야 돼요. 네. 할머니들에게는 영감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진정한 인스피레이션,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갑절이냐? 이양한 거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왜 2배의 갑절이냐? 엘리야의 능력도 충분한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 정도의 능력만 있어도 충분히 그 시대는 가능했어요. 하지만 엘리사가 사역하는 시대는요,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서 내가 내 스승보다 2배의 능력을 원했던 것은 그 이유가 아니에요. 그만큼 세상이 타락하고 더 어렵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는 안 되겠기에 하나님이 2배의 능력을 달라고 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엘리야는 7개의 기적이 나와요. 7개의 기적. 그런데 실질적으로 엘리사는 몇 개의 기적을 행하느냐? 14개의 기적을 행해요. 그러면 갑절의 능력을 행하기도 했지만 그 이유는 단순히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세상이 타락하고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고 그 시대보다 지금이 더 요지경이에요. 그러면 지금 최소한도 우리가 갑절의 영감이 아니라 저는 7배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시대예요. 7배는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는 갑절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7갑절, 7갑절의 영감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7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7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아멘. 그만큼 시대가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원래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12절 이하에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을 타고 하늘로 그냥 올라갔잖아요. 그때 그가 그 스승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게 원래의 전통적인 두 배의 어떤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 전통적인 해석이고, 또 하나는 장자에게는요 몫의 몇 배를 줍니까? 두 배를 줘요. 그것은 부모의 권위를 장남에게 이어가는 거예요. 엘리야의 권위를, 엘리야의 선지자의 권위를 지금 누가 합법적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두 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엘리사가 받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 보기 전에 오늘 한 구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7장 3절 말씀하고 오늘 마칩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자, 모세 엘리야가 왜 같이 등장하는지,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엘리사가 같이 등장하는 이유들 좀 알아야 되고, 왜 엘리야가 요단에서 승천했는지 뭔가 좀 연결이 되잖아요. 모세가 요단의 근처인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웠고, 엘리야가 이 요단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승천할 수 있지만 이 요단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이 요단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기대하시면서 길갈, 베델,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 지금은 하는 교회죠, 성전. 그리고 여리고가 있다는, 예리호에 원래 보면 예리호. 그리고 마지막 요단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는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뭐를 앞세웠어요? 법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찬송 드리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와 아무도. 손 들고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보다 없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하여서 연단받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단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 혼자가 아닌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리고 법궤의 뒤를 따르며 그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요단을 밟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우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앞세우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붙들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살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